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집이란 것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집은 그 사람의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쉼을 얻고 집에서 힘을 재충전해야 비로소 다시 나가 열심히 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결론되는 말씀입니다. 듣기만 해서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지 말고 이 말씀 위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석과 같아서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도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을 비유하여 말하기를 평생 집을 지어가는 삶이다. 집을 짓는 사람, 집을 짓는 건축가의 삶이 바로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산 위에 올라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이라 일컬어지는 오늘까지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지금까지 가르쳐준 모든 말씀 위에 터를 잡고 그 위에 집을 지으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사람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처가 없고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으며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가기에 오늘 언급되는 말씀 속에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깨달았다고 생각도 합니다. 많은 말씀을 외우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어디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한다면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를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집이 불안해서 그렇지 않은가?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만 나면 집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온다면 천정이 가라앉고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만 불어도 지붕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문짝이 마구 열렸다 닫혔다 하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집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두렵고 불안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태풍이라도 불면 제대로 집 안에서 쉬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러한 삶처럼 불안한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집을 지어가는 과정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상징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경우가 있을지라도 결코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수가 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홍수가 난다는 말입니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은 아무리 외관이 그럴듯해 보이고 높이 솟은 집이라 할지라도 금방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외관이 그럴듯하고 높이 건물을 지을수록 그 무너짐이 더 심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미얀마에 대지진이 났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런데 1000km나 떨어진 태국에서 지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건물이 마구 흔들리고 그 건물 위에 있는 그 물, 그러니까 수영장에 물이 막 넘쳐 흐르는 것이 TV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와중에 거의 완공된 건물에 유리창을 붙이고 있던 그 건물, 마무리하던 건물이 10층짜리가 이 지진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인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부실공사가 원인이다. 그 규정에 맞지 않는 골재, 철제, 철근 이런 것들을 썼기 때문에 흔들림에 견디지 못하고 10층짜리가 폭삭 주저앉았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이루었다 생각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집을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가졌다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기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미얀마의 태국에서 짓고 있던 10층짜리 건물도 지진이 나기 전까지는 저렇게 크고 웅장한 건물이 태국에 지어져 가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더 수월하고 빠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쓸데없이 그런 데다 집을 짓느냐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더디게 하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수고를 하냐? 그렇게 바닥에다 공사 많이 한다고 집이 튼튼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벌써 집을 다 지었는데 아직도 기초만 짓고 있는 것이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대면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지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말씀을 압니다라고 한다고 아무리 말로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무너진 건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 집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그렇게 부실자재를 써서 공사를 했겠습니까?
집을 지으면서 자재값을 남겨 먹으려고 그렇게 그 부실한 자재를 사용했겠습니까? 직접 내가 살 집을 짓는데 허술하고 아무렇게나 막 집을 짓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얼마를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려도 금방 무너지게 되거나 기울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10층짜리를 올리려면 10층짜리 기초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도 없이 모래 위에 아니면 1층짜리 기초만 만들고 그 위에 10층 건물을 올린다면 과연 그 건물이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벌써 5년이 넘게 성경 통독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통독 용지를 열심히 풀어주신 분들은 벌써 5번이나 성경 통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통독을 한 번, 5번이 아니라 10번, 100번을 하고 10,000번, 1,000번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린석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깨달았다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어둠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비와 바람이 불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의 위대함, 반석의 위대함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기만 하여 행함이 마시고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시며 참 평안과 안식을 예수 안에서 누리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행함으로 깨달은 것을 행함으로 집을 온전히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만 깨닫고 지식으로만 알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실 때에 우리 안에 빛을 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여 주실 때에 그 깨달은 대로 그 이해한 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에게 또 우리의 이웃에게 이 생명 되신 반석이 되신 예수를 전하여 그들의 집도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들여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때를 따라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가 걱정과 근심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